제가 나주교회 찬양을 들으면서 규모에 비해서 찬양을 참 잘하시는구나. 찬양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들을 때마다 마음에 은혜가 되고 교훈이 참 많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일 아침입니다. 굿모닝. 네, 주일 아침이요. 저희들 제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날이 돼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구원받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얼굴을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제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고 감사함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으로 같이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듣고 또 구원의 소중함을 또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3장) 1절부터 15절.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14절, 1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 한 주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위로부터의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아이가 산모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아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힘을 주고 또 애를 써야지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힘있게 외치기만 하면은 아이의 태어남을
알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위로부터의 출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형제자매들의 기도 가운데, 옆에 인도하신 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면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았는지,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지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그걸 간증이다 그럽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위로부터의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는 자신은 힘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겁니다. 위로부터의 출생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의 출생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요, 본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죄의 기질 때문에 범죄함으로 죽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거듭남, 어떻게 그 생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구나, 그리고 이 죄 문제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아,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됐구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언제 찾아왔느냐?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한밤중에. 왜 한밤중에 찾아왔을까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유대인의 관원, 고위 공무원입니다. 고위 공무원, 지금으로 치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니고데모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아는 그런 고위직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원 정도 되는 어떤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또 유대인 백성들 가운데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낮에 찾아가면은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사람들로부터 괜히 손찌검을 받고 말 들을까봐 한밤중에 찾아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내세에 대한 그런 소망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약간은 좀 민망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보기도 하고, 아, 저분은 틀림없이 무엇인가 능력이 있구나, 하늘로서 온 사람이 틀림없이 맞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을 인정해 줄 만도 한데 그 믿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하는 말이, 내가 거듭나지 못했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다짜고짜 책망부터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를 다니든지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교회 와서요,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귀가 따갑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가 따갑게.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영생을 전하는 겁니다.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먼저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을 가장 먼저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거듭난 생명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는 하나의 예식이지 침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방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본인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구원받은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언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그건 아니라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할 줄 압니다. 그죠? 영어 한다고 해서 다 미국 사람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중에 미국 사람도 혹 있지만 영국 사람도 있고 때로는 프랑스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언했다고 해서 병고침 받았다고 해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또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도 또한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나와서 영접기도 받는 거 있잖아요. 영접, 안수기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하늘로부터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그것 또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게 뭐냐?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손 들으세요. 담임 목사의 그런 권유에 의해서, 권면에 의해서 한 10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담임 목사가 안수를 쭉 해준다고 해서 영접 기도를 쭉 해준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거듭난 게 아니다 그겁니다. 영접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그 이름을 믿는다 그겁니다. 믿는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신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죄의 문제가 있구나. 죄의 짐, 죄 보따리가 있구나. 이 죄짐, 죄 보따리를 벗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복음 말씀을 어제 복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그 자녀가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그 거듭난 신분 자체가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신분을 가지고 갑니다. 자, 여기 구원받았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 됐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듭났다. 의인이 되었다. 중생했다. 이게 다 동일한 말입니다.
어떤 데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의인이 돼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어떤 데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어렵게 들리잖아요.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거듭남? 약간 어렵게 들리는데요.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원 전에는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면요, 율법을 범함으로 범죄하면은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늘 두렵고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편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핏부림을,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핏부림을 얻었으니 그랬는데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이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범죄합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래서요, 마음에 욕심도 있고 음심도 올라오고 탐심도 올라오고 재물욕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욕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죄도 짓고 또한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행동으로, 말로, 몸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함. 그런데 범죄함으로, 구원 전에는 범죄함으로 지옥 형벌이 먼저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먼저 있는데, 진정한 평강이 없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습니다. 내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 죄를 범하면은요, 사랑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를요, 죄를 범했다고 해서 자녀의 호적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호적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신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이 땅 가운데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은 왕자의 신분이지만은요, 상태는 거지 같은 상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자의 신분이지만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 타락한 육신의 몸. 육신의 몸을 벗을 때 비로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 가운데 이 썩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상속받을 수 없거든요. 육신을 벗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마음에 그런 본성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살면은 죄를 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면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된다고 죄를 범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다. 그러면은 징계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또한 취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거듭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금방 읽은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너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지만 너 아직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너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나야 된다. 너는 이 상태로 있으면은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내가 지금 어른이 됐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거듭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엇과 무엇이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일까요? 물은 심판과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속죄. 속죄는 죄를 씻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 죄를 씻어야 됩니다. 속죄. 우리는 정확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 내 과거의 죄, 오늘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죄를 다 갚아주셨다. 내 죄를 다 씻었다. 속죄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이것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정확한 지식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동의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중보,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 대신 갚으셨다. 그 사실, 그거 맞다. 일단은 정확한 지식,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그게 맞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순서입니다. 순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동의하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건 좀 약간 다릅니다. 그게 바로 나 때문에 그랬구나.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거를 한자로 안와라고 이렇게 표현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와. 편안하게 들어놓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기 벽에요.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못이 박혀서 내 옷을 옷걸이 못에다가 탁 걸어 놓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내 죄를 속해 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못에 나 자신을 탁 걸쳐 놓는 겁니다. 탁 걸쳐 놓는 거.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요, 배가 좌초돼 가지고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와서 구명조끼를 딱 던져줬습니다. 살려면 어떻게 돼요? 구명조끼를 딱 받아서 내가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왑니다. 그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받아들인다. 일단은 정확한 지식.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정확한 지식.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정확한 지식,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동의. 아, 그게 맞다. 그게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죄를 씻는 거 맞다. 그리고 신뢰, 트러스트, 믿음. 믿음을 의지하는 거다 그랬죠. 믿음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 구명조끼 내가 입어야 돼요. 구명조끼 아무리 돌아다녀도 내가 입지 않으면 나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딱 찾아서 딱 걸쳐야 됩니다. 옷걸이에 내 옷을 딱 걸쳐 놓는 것처럼 내 자신이요, 그것에 맡겨야 된다. 맡겨야 된다. 그걸 내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 정확한 지식, 동의, 그리고 트러스트, 신뢰하는 거. 그게 복음을 깨닫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그것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 디도서 3장에 보면은요, 디도서 3장 4절 5절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그의 뭐라고요?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다.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긍휼히 여겨주셨다. 긍휼히. 긍휼하심을 쫓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죄인인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면, 우리 시편 103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진토, 진흙에 불과하다, 먼지에 불과하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중생의 씻음, 중생의 씻음이 속죄, 죄를 다 씻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다 씻었다.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그게 내 거다. 그게 내 거. 정확한 지식, 동의, 그리고 받아들임, 트러스트, 의지하는 거. 그게 속죄입니다. 속죄. 그러면 하나님이요, 성령, 새 생명을 주신다. 새 생명.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다고. 역사.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꼭 가져야 된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 그러면서요, 여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성령의 역사를 잘 몰랐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를 불매,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아, 바람이 어느 곳에서 불어서 어느 곳으로 지나갔구나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 겉모습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뭐가 달라졌느냐? 말하는 게 달라졌고 행동하는 게 달라졌고 무엇인가 달라졌어요. 무엇인가. 그게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서요, 여기 예를 든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니, 십자가에 왜 못 박히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짜 영생이 있거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민수기 21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는데 길이 너무 불편해요. 길이요. 막 불평불만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 독사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돌아다니다 불뱀에 물리면은요, 시름시름 앓다가 열이 펄펄 끓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 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불뱀에 물려서 열이 펄펄 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놋뱀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메어달라.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쳐다본 사람. 이렇게 쳐다보는 게요, 쉬운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어려운 겁니다. 여기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불뱀에 물렸습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이 놋뱀을 탁 매달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바라보니까요,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던 사람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대로요 살았습니다. 신기하죠? 뱀에 물려서 열이 펄펄 나고 시름시름 앓고 있으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되죠. 의사에게 보여야죠. 의사가 필요한데 그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누가 나와서 놋뱀을 쳐다봤느냐?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장막에 지금 들어누워 있습니다. 장막에.
시름시름 앓고 열이 펄펄 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아파 죽겠는데, 조금 있으면 죽는데 빨리 약 갖고 와. 빨리 의사를 오라고 그래. 병원 어디냐? 의사들이 어디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노뱀 사건이 이런 교훈을 우리들 가질 수 있습니다. 간절히 살고 싶은 사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여태까지 모세가 이 광야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믿고, 이번에 내가 불뱀에 물렸으니까 나가서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간절히 살고 싶은 사람이 장막을 벗어나서 노뱀, 장대 높은 곳에 달았는데 보이는 곳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이는 곳까지. 아무 데서나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곳까지 가야 되거든요. 간절히 살고 싶은 사람이 쳐다봤고, 보면 산다는 말씀을 믿는 자만, 그래, 틀림없이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사람만 장막을 벗어나서 나와서 쳐다봤거든요. 믿는 사람만. 그리고 장대 위에 뱀을 쳐다보는 일은 고개만 들면 되거든요. 고개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개만 탁 들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몸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열이 펄펄 나고 시름시름 앓고 점점 기운이 떨어지고 있지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노뱀을 쳐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가진 사람만 걸어 나와서 이 노뱀을 쳐다봤거든요. 노뱀을. 요거는요, 우리가 불뱀은요, 인생길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질병, 교통사고, 알코올 중독, 도박, 이성의 유혹,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뱀에 물린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 장대 위의 노뱀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시고 가셨다 했거든요. 세상 죄. 세상 죄 안에 내 죄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죄가 포함이 되잖아요. 내 죄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 과거의 죄, 오늘 현재의 죄, 내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영원한 속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케 하시는 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맑은 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은 겁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피를 받아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슴마다 양심마다 피가 탁 뿌려지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는 겁니다. 온전케 하신 주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요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죄짐이 있습니다. 죄짐. 죽으면은요, 죄인은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생명을 갖고 싶습니다. 생명. 절망 가운데 지옥 심판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고민. 이 고민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고민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듣고 이 고민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마음 가운데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하고 고민할 수도 있는데 그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그게 구원에 이르는 근심은요, 말씀을 듣고 근심하는 거, 말씀을 듣고 절망하는 거,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 돌이키거든요. 죄가 있어야지 돌이키거든요. 지옥 멸망을 알아야지 돌이키거든요. 생명의 길로 가는 방법.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도 안 되고 아무리 11조 많이 바치고 건축원금 많이 바치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공로를 아무리 쌓아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도 죄의 짐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죄짐이 떨어지지 않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듣고 믿음으로 죄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철로역정에 보면요, 기독도가 구도자가 아무리 해도요, 이 등어리에 붙어 있는 이 죄의 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등에 붙어 있는 이 죄의 짐, 죄 보따리가 뚝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짐, 죄 보따리가 어떻게 떨어지냐?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때 듣고 믿음으로 주님이요, 속죄와 새 생명을 주십니다. 속죄와 새 생명. 듣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옮겼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죄를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면 천국에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 곧 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 자녀 계신 분들 있잖아요. 자녀들이요, 저희 자녀가 하루는요, 문지방에 손이 꼈습니다. 손이 조금 지나니까 손이 막 퉁퉁 불어요. 손이 퉁퉁 불어가지고요, 다음날 되니까요, 야, 이 손이 괜찮겠나 싶은데 그 손을 딱 바라보는 순간, 퉁퉁 부은 손을 바라보는 순간 차라리 내가 다치고 말지,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자녀의 손을 바라보는 게 참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마치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 곧 나는, 하나님 자신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 자신이요, 허물을 다 덮어놓으셨다, 다 갚아놓으셨다. 내 죄를 기억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기억 안 한다 그랬어.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구원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나는 왜 찡하지 않을까? 누구는 눈물도 나고 콧물도 다 뺐다는데, 뜨끔한다는데, 짜릿짜릿한 것도 있다 그러던데, 화끈화끈하다던데, 말씀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댈 만한 대상에 기대는 것. 여기 호수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느낌 좋습니다. 느낌 좋아요. 믿음도 좋습니다. 느낌도 좋고 믿음도 좋아요. 근데 이 호수의 얼음 두께가 1mm. 이 사람은 느낌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이 호수를 건너가면은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어떻게 될까요? 퐁당퐁당 다 빠질 겁니다. 느낌 좋고 믿음 좋은데 여기 호수의 두께가 문제예요. 두께가. 이게 두께가 얼어있는 두께,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 두께가 이 사람이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분, 믿음, 감정, 이것이 호수에 빠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퐁당 빠져버립니다. 느낌이 안 좋아요. 느낌이. 기분도 별로 안 좋아요. 믿음도 별로 없어요. 이 얼음의 두께가 1m예요. 이 사람이 호수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너갈 수 있습니다. 건너가고 말고요, 이 호수 중간에 가서 아무리 위에서 떼도요 얼음이 깨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신 있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닌 사실, 얼음 두께 1mm, 산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 죽는다는 불안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얼음 두께 1m, 산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 죽는다는 불안을 가진 사람. 1mm의 두께를 가진 이 사실, 아무리 산다는 확신, 죽는다는 불안을 가져도요 두 사람 다 빠져버립니다. 왜? 사실이 1mm거든요. 얼음 두께 1m, 산다는 확신, 죽는다는 불안. 여기 감정이나 느낌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두 사람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우리 꼭 가져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믿음을 가졌으면은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래요. 속죄와 새 생명이 이루어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이거 영어 번역에 보면은요, 영어 번역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A new creation. 우리 첫째 날 create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create라는 단어는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 산에 나무도 없었고 짐승도 없었는데 나무를 만들어내고 짐승을 만들어내는 것을 크리에이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겉모습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믿음을 갖기 전이나 믿음을 가진 후나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속이 달라졌어요. 속이.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속죄, 죄를 씻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교회 일주일 말씀을 듣고 나더니 자기 천국 갈 믿음을 가졌대요. 주위에서 그러죠. 야, 사람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잉. 갑자기 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이 달라졌거든. 속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겉으로는 똑같은데 일주일 전이나 지금 모습은 똑같은데 단지 얼굴이 조금 편안해 보인다. 편안해 보이는 거.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확신. 마음의 평강을 갖게 됐습니다. 평강을 가지니까 얼굴에 편안함이 써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얼굴을 보면은 무엇인가 감사하고 기쁘고 편안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굴에 탁 써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전에는 갖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갖게 됐습니다.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성령을 갖게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롭게 살아야 돼요. 새롭게. 예전처럼 사는 게 아니라 새롭게 살아야 돼요. 노래도 새 노래, 뽕짝이나 대종가요를 듣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듣고 그렇게 하면은요,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전에는 찬송을 들으면은요, 도대체 저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야, 별 희한한 책도 다 있구나, 저런 책을 배우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게 생각이 되고, 교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 그랬는데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무엇인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인가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새로운 생활, 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생활. 그전에는 없었던 거, 자동차의 네 바퀴처럼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것이 삶 가운데 기준축으로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육신적인 인생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새 생명. 새 생명을 갖게 됐거든요. 새 생명.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 고상했다. 고상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고상하다는 뜻이, 우리 영어에 보면은 굿 그러면 좋다 그런 뜻. 굿 그러면 굿, 좋구나. 그보다 또 조금 더 좋은 것을 better 그럽니다. better, 조금 더 좋다.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best, 최고 좋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것을요 excellent 그럽니다. excellent.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고상하다는 뜻이 excellent입니다. excellent.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excellent.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집안의 배경, 자기가 배웠던 그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우리는 조금 알았습니다.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근데 그 예수님을 배우고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과 같이 엑셀런트,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구나. 이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여러분들 틀림없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말씀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은 생활 구원입니다. 이제 영혼 구원을 받았어요. 생활 구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고 순수하고 신령합니다. 신령한 젖은 영양분이 들어있고, 젖은요, 아이들이 먹는 젖에는요,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순수하고 신령한 그런 양식입니다. 양식. 어떤 양식이요? 새 생명에 필요한 양식,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 그런 양식을 사모하라. 사모해야지 찾거든요. 우리 먹고 싶어야 찾는 거지.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면 자라난다 그럽니다. 구원은 우리 최종 목표가 아니다. 구원은 시작이다. 시작. 구원은 출발이다.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구원받기 전에 출발도 안 한 거예요. 출발도. 교회는 와서 11조 명부에 올려서 교회 헌금 때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럼 신앙생활 출발도 안 한 거예요. 출발도. 신앙생활 출발은 구원받는 것이 출발이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분을 바라보고 점점 닮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점점 더 완전해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성장에 필요한 것. 신령한 젖이다. 말씀이다. 참 교회와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참 교회는 참젖, 가짜 교회는 가짜젖. 이상하죠? 출산 직후 초유를 꼭 먹여라. 이 어린 사심이요, 이 어미로부터 먹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어미로부터. 이렇게 어미로부터 먹는 이 사슴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잖아요. 조금씩. 먹이를 먹어야 됩니다. 젖을 먹어야 됩니다. 제비들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어미가 배부른지 어떻게 알을까요? 어미가. 여기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이 제비들은요, 어미가 오기만 하면 어떻게 앉는지 다들 입을 벌리고 있어요. 다들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먹일까요? 어떻게 먹일까요? 갔다 오면 또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먹일까요? 배부른지 어떻게 할까요? 배 부르면은요, 지들이 알아서 입을 안 벌려요. 그 어미는 무조건 잡아다가 넣기만 하면 돼. 그러면 알아서 배부르면 밑에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말씀에 여기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대요.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점점 밝아집니다. 영혼이 점점 밝아져요. 영혼이 점점 살아납니다. 그전에는 육신적인 것만 추구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영혼을 추구하게 되고 교회를 추구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있잖아요.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너덜너덜하게 지저분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그럼 죄를 가까이 합니다. 마음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이 밝아집니다. 영혼의 눈이 점점 밝아집니다. 아우, 젖병이 너무 커요. 젖병이.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나무는 물을 먹고 소는 풀을 먹듯이 크리스찬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갔다 왔습니다. 저녁에 너무 피곤해요. 오늘 일주일 피곤하셨죠? 아침에도 성경을 못 읽고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성경을 못 읽고 저녁 때 가면 너무 피곤해요. 그렇게 하루 지나고 다음 날도 똑같이 또 하루 지나고 내일 하면 되지 뭐. 후탁 성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탁 책상 위에 딱 놓으니까요. 먼지가 좀 쌓여 이렇게 보니까 먼지가 있네요. 먼지가 있어서 후에 탁 해가지고 여기 가방에 넣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때만 다 이렇게 보고 집에 가서는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라는 얘기 평생에 우리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서 그랬습니다. 읽어서. 옆에 두기는 잘 둬요. 화장실에도 두고 책상 위에도 두고 또 뭐 화장대 위에도 두고 옆에 두기는 잘 둬요. 옆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서 그랬습니다.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배우느냐?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 동안 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이런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읽을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축복입니다. 축복.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요. 저기 곡성 지역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 어르신들이 목사님 저 올해 2도겠어요. 3도겠어요.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요. 야, 그 연세에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다는 거를 80세 이상 넘어서요. 책을 읽는다는 거 쉽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성경책을 펴놓고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야, 그 인생이 정말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은혜로울까.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우리 평생에 두고 배우는 겁니다. 평생에. 나이가 지금 30대든지 50대든지 70대든지 80대든지 내가 50대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성경을 옆에 두고 조금씩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런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이건 진짜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1년에 1독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매3주 매일 3장씩 주말에는 5장 이렇게 하면은 1년에 1독은 최소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1독을 못 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생활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생활 자체를.
하루를 시작할 때, 저는 아침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눈이 빨리 떠지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막 4시에 떠지고, 오늘은 6시, 5시 좀 넘어서 눈이 떠졌는데, 저는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차를 끓입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차를 한 잔 탁 내립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딱 갖다 놓고,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1년에 3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10장을 읽어야 돼요. 10장 하루에. 그렇게 딱 읽으면서 4시에 일어나면 그렇게 읽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또 자요. 또 자고 한 7시, 8시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당에 갈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3독 정도 읽는데, 여러분들도 아침에 시작할 때 이렇게 성경을 꼭 읽는 습관을 꼭 들이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는 거. 영혼의 양식입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new lifestyle.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New lifestyle.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기도. 기도는 최소한 하루에 5번. 아침에 일어날 때 1번, 식사 때 1번씩 3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1번.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루를 마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식사 때마다 1번씩 이렇게 하고,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5번 해야 됩니다. 5번. 기도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과의 영혼의 호흡이자 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대화, 영혼의 호흡. 그래서 하나님과 영혼이 대화하는 거, 영혼이 호흡하는 거, 하나님이요 들어주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 기도를요, 우리 성소에 보면은 분향단이라고 있습니다. 분향단. 분향단,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분향단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분향단의 위치가 속죄소하고 분향단하고 휘장으로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휘장. 휘장만 딱 거두면은 속죄소, 시은자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딱 가로막혀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바로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향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향을 피우는 거. 여러분, 여기 강당에 가만히 있는데요, 누군가 옆에 저 맨 구석에서 소리 없이 향을 탁 피우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누가 말을 안 해도 여기 있는 사람은 아, 누군가 향을 피웠구나,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저절로. 누군가 옆에서 향을 피웠구나, 저절로 알게 됩니다. 기도가 그와 같은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실래요? 기도하실래요? 네. 염려하느냐, 기도하느냐? 기도해야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실래요? 기도하실래요? 네. 이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시라 겁니다. 기도하시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 마음 편안하게 해주신다. 걱정스럽게 살지 않게 하신다. 걱정스럽게. 기도한 것을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들어주시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들어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들어주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뭐하라 기도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교제입니다. 교제. 누구와 교제하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대적 마귀,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 여러분, 귀신은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요, 귀신은 뭐라고 나오느냐?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네, 여기 이제 성경에도 귀신이 나오는데 그 귀신이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정말 있거든요. 네, 죽은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 앞으로 가거든요.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 근신하라 깨어라. 신앙생활은 조심조심해야 돼요.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은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요, 많이 넘어졌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불평 불만하고 간음하고 그러면서 많이 넘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사탄 마귀가 있고요. 우리 마음 높아졌을 때 하나님이 조금씩 낮춥니다. 저도 교회 가운데 있으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이요, 어떤 것을 통해든지요, 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셔요. 내가 좀 높아져 있었구나. 어떤 때는 설교하고 뒤돌아져서 엄청 책망합니다. 저 자신을 책망해. 너무 창피합니다. 저 설교하고 나면은 알거든요. 반응이 있으니까 알거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높아진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을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조심.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라. 주님 안에 거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런 뜻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가 교회인데, 여기 교회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곧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농부이고 또 성도들은요,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가지에 붙어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알아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연합해서 살아야 된다. 연합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연합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무엇을 붙잡느냐. 무엇을 붙잡느냐. 여러분,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요, 세상 거 붙잡고 살았거든요. 세상 거. 세상에 재물을 붙잡고 친구를 붙잡고 친척을 붙잡고 가족을 붙잡고 세상 것만 붙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연합입니다. 그게 연합.
그게 하나 되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무엇 붙잡고 살을래? 무엇을 붙잡고 살을래?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 거 붙잡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예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붙잡고 살아라. 성도들 붙잡고 살아라. 이제는 이 세상의 친구들이 진짜 친구가 아니라 교회 형제 자매들이 내 친구고, 육신의 친구도 있지만 영혼의 친구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영혼의 친구들이 교회 형제 자매들입니다. 형제 자매들 붙잡고 살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주님 붙잡고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가을에 열매 보면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나무를 보면은, 어떤 때에 감나무를 보면은요, 감나무가, 나무들은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자기 가지가 부러지는 거 있어요. 부러지는 거. 막 부러져가지고요, 예, 곧 있으면은 가만히 놔두면 부러져서 가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열매 맺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나무를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 가운데 벅찬 어떤 그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야, 얘는 주인한테 너무 충성스러운 나무다. 그런 나무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야, 참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열매를. 그래서 옆에 가서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열매를 솎아줘서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런 나무를 보면은 옆에 가서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저는 그게 위로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교회 가운데 주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교회 붙잡고 살면은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흐뭇하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은혜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은혜 주시는 게. 이렇게 열매 맺는 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사단이 세운 거짓 교회도 있습니다. 가짜 교회 진짜 많습니다. 가짜 교회. 저는요, 우리 이렇게 참된 교회를 알게 해주신 거, 구원받은 것도 정말 감사한데, 구원받고 참된 교회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교회, 가르침의 순서가 바뀐 교회, 말씀의 무게가 잘못된 교회, 이게 잘못된 교회예요. 잘못된 가르침,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내세의 소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 거는 가르쳐주지 않고, 헌금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이웃을 도와주는지 이런 것만 가르쳐주고요,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떻게 소망을 갖게 된 이런 거는 5년 다녔는데 10년 다녔는데도 잘 몰라요.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올바른 가르침을 먼저 줘서 마음에 소망을 딱 갖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야 됩니다. 가르침의 순서,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이 순서도 잘못되고 무게가 잘못된 교회들이 또한 있습니다. 전도, 이게 이제 네 번째, 뉴 라이프 스타일의 네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전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A new creation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마음이 뭔가 달라졌습니다. 새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새 생명을 갖게 되는, 여기에 새 생명, 여기 딱 믿음이 딱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나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되느냐? 안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그 새 생명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진짜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이 없으면 뭐하러 전도합니까? 전도하지 말아야 되죠. 지옥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이 있으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럼 미국에는 혐오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나에게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이 되면은 그거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혐오감을 준다. 근데 나한테 2번, 3번 그런다. 그럼 고발하면 그 사람 걸려요. 혐오법이 생겼습니다. 점점 전도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성경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럽니다. 내가 싫다는데 강권해요. 친척이 싫다는데, 부모님이 싫다는데, 또 동서가 싫다는데, 언니가 싫다는데, 오빠가 싫다는데 강권합니다. 왜 강권하느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정말 있으니까. 그거는 실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비행기가요, 내일 1시 비행기가 저 몽골까지 가는 비행기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1시 비행기가 가다가 중간에 떨어진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 항공 탑승권을 내 형이 갖고 있어요. 형이. 내 오빠가 갖고 있습니다. 그 탑승권을. 떨어진다는 것을 아는데 그 탑승권을 내 오빠가, 내 형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말려요, 안 말려요? 말려야 되잖아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라도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락 싸갖고. 중위에서 탄다고 그렇게 고집 부려도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라도 말려야 됩니다. 창고에 가둬서라도 그거 하지 말게 해야 됩니다.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으니까 전한다 그거죠. 그게 전도다. 그게 전도. 여기 전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네팔에도 선교를 하잖아요. 저도 네팔을 몇 번 갔다 왔는데 네팔은 땡큐를 알긴 하지만 땡큐라는 단어가 자이마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하나님은요, 언어를 수천 가지 만들어 놓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네팔에 처음 갔을 때요, 그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니, 말이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하기가 힘드는데 언어를요 수천 가지 만들어 놓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래요. 이거 좀 모순이잖아요. 말이나 다 갖게 해놓든지, 거기 가는 것도 비행기로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가면은 땡큐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래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아, 하나님이 사랑을 괜히 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괜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구나. 내가 이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마땅하구나.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을 주신 건데 나도 이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고 사랑을 줘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생각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이 언어를 흩어놓은 거, 이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문제가. 아, 그 사랑이 내가 공부하게 만드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게 만드는 거고, 내가 잠 못 자게 만드는 거, 그 사람들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전해야 됩니다. 꼭 전해야 돼요. 이거는 머지않아 일어날 일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이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다. 천국이 마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진짜 실제적으로 천국에 간다고요. 천국에. 실제적으로. 실제 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을 전하는 거.
내 믿음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전도다. 그게 전도. 꼭 전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구원해 주셨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들이 600만 명 유태인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윈턴이라는 사람은 아이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아이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살아남아서요. 나중에 이 윈턴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예, 669명이 6,000명이 됐죠. 6,000명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요,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믿음, 이것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주신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온전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담대하게 인도해 주시고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시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